신약성경 129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정답인 굉장히 밝고 명랑했습니다. 가진 것도 많았어요. 인기가 그 당시 인기가 참 많았었죠. 근데 이 정답은요, 교회도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모릅니다. 교회 잘 다니지, 밝지, 명랑하지, 가진 것 많지, 인기 많지. 그러니까 뭐 얼굴 됐지. 이거면은 배우로서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삶 속에서 이만큼 가지고 이만큼 즐기고 이만큼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정답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십니까? 가진 것 많고 정말 교회도 열심히 하고 모든 거 다 열심히 했는데 이 정답이요 자살로 생애를 마쳤었어요. 이 자살하기 4시간 전에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주님, 날 사랑하신 것을 참 감사해요.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프기만 하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이 정다빈이가요 진짜 겉모양은 화려했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했고 그리고 밝고 명랑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 어떤 고민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냥 모든 게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정말 교회도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정다빈이가 그렇게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화려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알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었던 겁니다. 발부둥 쳐서 나오지 못하는 고통들이 그 안에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정다빈이가 그것을 치유하실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안에 있는 모든 그러니 어렵고 힘든 고통들을 치료하실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래서 교회 나가서 교회 예배도 드렸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근데 정다빈이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완전히 주님 앞에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알기는 알았는데 주님한테 내 인생을 맡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혼자서 결국 아파한 겁니다. 혼자서 아파하고 혼자서 울고 혼자서 발버둥 치고 혼자서 정말 세상을 이리저리 살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혼자서 하다가 안 되니까 자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참 이것이 정답인의 문제인 일만일까요? 아마 정답인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멀쩡하고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다 고통이 있잖아요. 그 고통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은 그나마나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겠지만은 근데 그 예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여전히 내가 혼자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쓰면서 살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속으로는 남모르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혼자서 정말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인생은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혼자서 열심히 애쓰고 발버둥 쳐서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그런데 나 혼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함께할 동행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내 마음을 만져줄 수 있고 손잡아 줄 수 있고 고쳐줄 수 있고 길을 안내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의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자식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맡겨도 괜찮을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진짜 나 혼자 발버둥 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요, 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답이니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세상의 주변에 그렇게 맑고 명랑한데 친구들이 없겠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환경도 좋았고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를 잡아주고 나를 만져주고 나를 정말 이끌어줄 수 있고 고쳐주고 그리고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수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교회 가서 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아파요. 날 사랑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이렇게 발버둥 쳐서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참 이렇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늘 그런 기도하면서 이 정답이니가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 내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드니 나를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도 지금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좀 다른 게 뭘까요? 다른 것은 우리 인생의 동반자 되신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 힘으로 혼자서 발버둥 치고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누렸던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가 누구냐면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세리장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그 어떤 그런 무역을 예를 들면 무역을 하면은 그 세금에 관해서 이 세금을 다 걷어들이는 사람이에요. 일종의 요즘에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족복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세리였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삭개오는요, 세리 장이니까 두목이었죠, 두목. 그 당시에 이 여리고는요, 이 무역의 중심지였었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권력도 대단했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로 모여서 살았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죠, 부유하죠, 권력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삶이 있다 보니까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했겠죠. 돈이 있으니까, 부유하니까, 권력도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니까 모든 것이 다 정말 자기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조건이 되겠죠. 세상에 가질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과 명예, 권력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삭개오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마음 한가운데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허전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뭐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대성 장로도 있지만은 진짜 들어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늘 마음속에 뭐요? 그 하나님의 빈자리, 그 허전함을 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돈도 벌고 업적도 쌓고 성공을 이루면 인생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말이죠,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즐겨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갈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는요, 그런 갈증이라는 게 있어요. 갈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목말랍니다. 이 부유한 사람들 보면요, 항상 목말라요.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항상 목말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안에는 이런 갈증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항상 이런 갈증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증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어떤 갈증을 느끼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갈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 마음에서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자리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놨을 때는 우리 사람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은 허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목마름이 돼요. 갈증이 돼요. 갈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만 비단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 다 존재합니다. 그런 마음은.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즐겼어도 채워지지 않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인생의 갈증이 있는 겁니다. 돈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거는.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뭐 마약을 하고 술을 하고 도박을 해봐도요, 전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정말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지식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채워진다 할지라도 이 공간을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채울 수가. 이 공구,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공간은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내가 이렇게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채울 수 없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세리장이었다는 세리장. 그야말로 그 당시에 정말 이 세관의 세무서장처럼 됐나요? 아마 정말 그런 재무장관처럼, 그런 자기가 그런 모든 것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허무하고 텅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채우면 이 갈증이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채워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제 애썼던 그 과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남은 인생을 진짜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안에 이 공간, 채워지지 못하는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채워서 내가 정말 만족하는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좀 이 삭개오가 했던 행동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러한 신앙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필요하려면 뭐냐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제 그 주님께서 마지막 한 일주 전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일주 전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디를 들리냐면요, 여리고를 들렸습니다. 여리고에 들린다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성 안에 꽉 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우리 이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만 올라가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대와 잔뜩 가지고 있는 그런 이 흥분의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에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 나왔는지 모릅니다. 인산이례를 누리루었습니다. 그 중에 삭개오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채워봤는데, 근데 이 채워지지 않는 이 빈 공간을 예수님으로 채워보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하던 일을 다 제쳐놓고 그냥 달려갔어요. 3절에 4절에 말씀 보시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갔다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서 보고자 지금 그 삭개오가 막 달려갔습니다. 이 달려갔는 그런데 장애물이 생긴 겁니다. 이 뭐냐면요, 더 열심히 달려갔는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어요. 키가.
키가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키 작으면은 저기 올려가지고 계속 봐야 되는데 그것도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뭐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체면 불구하고 이 나무 하나를 보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거를 돌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그 한글 기억 성경에서는요 뭘 표현하냐면요, 뽕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뽕나무 같은 무화과 나무였었어요.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요, 참 이게 실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특별히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할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삭개오가 그러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없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의 너무 빈 공간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걸 채우려고 자기의 그 체면을 무릅쓰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됐던 겁니다. 근데 뽕나무에 올라가니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니까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래요. 놀랍죠? 신기하죠?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 나를 좀 봐주세요. 나는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라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삭개오는 그냥 단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와, 내 집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그런 마음을 갖고 애씀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하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가 속히 내려왔어요. 참 여기서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야 삭개오 내려와 라고 말했을 때, 속히 내려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속히 내려가요. 속히 내려가. 천천히 내려간 것도 아닙니다. 아주 속히 내려갔어요. 예수님만 쳐다보지 않았어요. 저분이 뭔데 내 이름을 알지? 정말 쪽팔리게 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데 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저렇게 말을 하지? 막 그럴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 내가 봤으니까 본 것만으로도 됐어, 나는 이제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니까 그냥 이 삭개오가요 그냥 쑥 내려가는 거예요. 로마의 그런 앞잡이가 돼가지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근데 그 죄 가운데 있지 않냐고 이 삭개오가 어땠어요? 예수님께로 내려간 겁니다. 그야말로 이 삭개오는요, 자기 자존심과 힘과 권력을 다 잡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력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힘을 가지고 내 자존심을 가지고 삭개오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속히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요, 세상 사는데 돈이 정말 필요가 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물질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권력이 필요하지만은 권세에서 내려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요, 내게 가지고 있는 권력, 힘, 돈, 내 자존심, 모든 명예는요, 예수님 앞에는 내려와서 꿇어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삭개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올라갔지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 하실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갔잖아요. 그 마음속에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정말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서 살았지만은, 근데 허전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예수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으러 가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으러 갔는데,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으러 가신 거예요. 여리고에 가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삭개오를 찾으러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바로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갈 수 있었지만 그런데 여리고라는 동네를 들려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래요? 삭개오를 만나러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쁘신 중에서도 이 삭개오를 만나러 가셨던 겁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서 삭개오를 만나러 갔을까요? 아니, 삭개오가 정말 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아, 이런 세리장인데 이렇게 나쁘게 다른 사람의 돈을 착취하고 이런 삶을 다 이제 버리게 하고 정말 깨끗하고 착하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뭐 때문에 가셨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갈망이 없겠습니까? 갈망이 있었죠. 그런데 갈망이 있었지만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까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시선이 집중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올라가는 사람. 올라갔다가 주님이 내려오시라면 뭐 재물 내려놓고 그리고 권력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면 그냥 나가는 사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권력 가지고 힘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가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으러 가셔서 주님께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주님께서 그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로 주님께서 가셔서 삭개오를 만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써서 예수님을 찾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찾으려고 교회 나오지만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찾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가기 전에 어떤 마음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토요일부터 정말 교회 가고 싶다는 열망이 있을 때, 그럴 때 어떨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똑같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지만 다릅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고, 내가 정말 교회 가고 싶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실까요? 바로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찾아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름도 하시고, 여러분의 눈물도 하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하시고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신혜라는 이름을 알고 있지만요,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응?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 허무함이 있으시죠? 오늘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돌나무 위, 뽕나무 위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관심이 여러분을 향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해야 돼요. 자,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삭개오가 두 번째로 한 게 영접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여기 영접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인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 삭개오는 억지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7절에 말씀해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는다. 그리고 뭐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웃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시선만을 집중하고 살았던 게 바로 이 삭개오였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다. 뽕나무 한 번 올라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언약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딱 하나님께서 인쳐 주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시고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에서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어떤 절망과 고통의 문제도 깨뜨리시고 우리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지 않았습니까? 희생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줄 거야 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휴스턴에요, 바네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의사입니다. 의사. 공부도 잘했습니다. 모든 조건을 갖춘 그런 자매였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의 집안에 내력이 하나 있는데요, 병력이 있어요. 병력. 가정의 병력이 있어요. 또 모두가 여러분 가정의 병력 있잖아요. 뭐 할머니가 뭐 당뇨면은 자식들도 당뇨고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아버지가 뭐 암이면 또 자식들도 암이 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외가 쪽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병력들이 이렇게 잘 이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가 쪽에 그런 병력이 있으면요, 좀 신경 써서 건강 관리 좀 잘하세요. 이분의 그 가족의 병력은 뭐냐면요, 이 관절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관절이 뭐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하나 싶은데요. 이 아버지가 관절에 극심한 통증으로요, 20대 관절병을 앓다가 43세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도 이 관절 때문에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네사도 이 30년 전에 1995년에 관절에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아, 나도 이제 가족의 병력에 따라서 이제 나도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죽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몸이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30세도 안 된 나이에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남들은요 다 한 1, 2분이면 바싹 주저앉잖아요. 뭐 10초면 됩니다. 10초 앉는 게 10초 하고 그다음에 기도 10초면 다 끝납니다. 남들은 이렇게 다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앉으면 되는데, 이분은요 의자에 앉으려면 50분 걸렸어요. 50분 동안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항상 이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전에 나왔어요. 1시간 전에 남들이 없는 곳에 1시간 전에 의자 앉으려고 50분 동안 걸렸어요. 50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바네사가 집안 이 병력 때문에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느냐,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 가게 흐르는 불행과 저주도 끊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정말 함께 하신다면은 내 병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사망과 권세를 깨뜨신 예수님께서 내 병도 깨뜨려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집안의 내력 때문에 나도 이렇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50분 동안 앉는 불편함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남들이 다 갈 때 자기는 맨 마지막에 남아가지고 또 50분 동안 일어나서 또 집에 가야 되는 그런 불편을 겪었지만은, 그래도 이분이 기도했어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이 불행과 저주를 끊어달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로 나를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허리가 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관절의 통증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 걷게 되었던 겁니다. 뭐 남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의사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삭개오의 기적이 그때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죄악의 쇠사들이 끊어지고 어둠과 저주가 떠나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혼자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 아십니다. 고통도 아시고 눈물도 아시고 실패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를 관심 가지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그냥 한 번 예수님 영접해서 끝이라고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계실 그 공간을 날마다 채우셔서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과 주님과 함께 살아가셔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삭개오가 했던 게 뭐냐면요,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어요.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8절. 자,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여짜오되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4배로 갚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가난한 자를 생각해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하는 말은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도와주라. 지나가다가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사람 도와주라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처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는 말은 없어요. 오늘 본문밖에. 지금까지 이 삭개오가 세금을 거두면서요, 속여 더 받는 것이 있으면은 장부를 뒤져서라도 4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준을 보면은 레위기서 27장 13절에 말씀해 보시면요, 누가 남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요 5분의 1만 더 갚으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삭개오는 4배로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5분의 1만 갚으면 돼. 근데 삭개오는 4배로 갚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얼마나 놀랍게 변화가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동족의 돈을 착취해서 이기적 욕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재산을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삭개오가 달라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과 안 계신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끼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주면 주님이 또 채워주니까. 섬기면 주님이 또 나에게 은혜를 주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 안에 것이요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서 자꾸 채워주니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이런 변화 속에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욕망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혼자 인생의 힘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인생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날마다 만나셔야 됩니다.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게 되고 또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분이 뭔가 목사, 장로다, 권사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리고 또 더불어 함께 그와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처럼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겠고 세상의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삭개오처럼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을 계시게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며 남은 인생 정말 아름답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지금까지 돈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는 이제는 어때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삶으로 바꿔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안에 항상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날마다 채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